할렐루야. 오늘 저의 마지막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의 심정.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심정. 누가복음 15장은 성경 전체 성경 해석학적으로 볼 때 잃어버린 비유입니다. 잃어버렸다. 뭔가를 잃어버렸는데 누가복음 15장을 잃어버린 비유의 장이라 이렇게 성경 해석학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뭘 잃어버렸느냐? 첫째,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잊어버렸다? 99마리를 덜에 두고 이 한 마리를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찾은즉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막 너무너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데 하늘에서는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한다. 첫 번째는 양이에요. 양, 동물. 두 번째는 돈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드라크마, 돈을 잃어버렸는데 이 돈 잃어버린 게 이 드라크마의 가격이 환율상 이제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 데나리온이에요. 완 데나리온. 성경에 보면 완 데나리온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하루 일해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노동자가 받는 일당이에요. 요즘 농촌에 일하면은 일당을 얼마나 받나요? 한 10만 원, 15만 원? 내가 전라남도 연합집회, 해남지역 연합집회 갔더니 일당 얼마 받소 했더니요, 한 15만 원 받는다더라고. 그 주로 뭐 몽골 사람들, 뭐 베트남 사람들 와가지고 일한다고. 저 충남 지역에 연합집회 가서 물어봤더니 딸기밭 여기는 얼마 받소 하니까 거기도 비슷하더라고요. 아빠 지역은 얼마 받나요? 농사철 바쁘면 비슷하죠? 한 15만 원, 10만 원에서 올라가서 한 15만 원. 이 완 데나리온은 완 드라크마예요. 1:1 환율 1:1이란 말이에요. 이제 돈을 잃어버렸다. 10개가 있었는데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설고 닦고 찾지 않겠느냐? 찾은즉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하늘에서는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이렇게 기뻐한다. 이 돈하고 죄인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양하고 죄인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마지막에 누가복음 15장 세 번째 비유는 뭐냐? 어떻게 나오느냐면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멀리 다른 나라에 갔다가 허랑방탕하게 다 없애고 거지가 돼서 유대인은 쳐다보지도 않는 돼지 시험 열매를 먹고 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이야기,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이야기, 탕자의 이야기. 자, 그러면 여기 예수 믿은 지 20년, 한 30년, 뭐 여기 어르신네들이 많으니까요, 30년 이 정도만 믿은 분들은 대부분 누가복음 15장의 설교가 뭐냐면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예요. 그렇죠? 청송 감호소에 가가 설교를 하면 절대 돌아온 탕자 이야기는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제가 한동안에 이제 뭐 교도소 선교, 우리 박 장로님이 하도 그러니까 교도소 선교를 많이 가서 설교를 참 많이 했는데, 우리 서울에 있는 목사님 모시고 가면요, 목사님 오늘 설교 죄송하지만 설교 제목이 뭡니까? 누가복음 15장 하면 그건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람들이 징역 7년, 자기 죄 지은 게 징역 7년이에요. 밖에 못 내보내요. 다시 보호감호 7년, 14년을 때려본 거예요, 당시에는. 지금은 그게 인권 유린이라 해서요, 죄 지은 만큼만 살고 나오면 되는데 그 당시에는 보호감호소였다 이거.
세상에 내놓으면 또 죄 짓는다 해가지고 보호감으로 해서 7년 14년을 때리고, 그래서 1청송교도소 다 살고 1감호소 와가 다시 심사해가 2감호소 와가지고 사회 나가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요, 목사님들이 오면은요, 돌아온 여러분들이 탕자라 생각해가 재소자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하면 밑에 재소자들이 예배드리러 나와가 합창해요. 돌아온 탕자. 그러면 와글와글 웃어가지고 집회가 안 돼요. 그래서 내려갈 때마다 목사님 누가복음 15장은 말고 다른 걸 하시라고. 아시는 분은 미리 이제 문자를 보내든지 미리 이야기를 해요. 자, 오늘 주제가 양, 돈, 아들. 강도가 점점 높아지잖아요. 양 어때요? 양이 반려견 되나요? 양은 풀 먹여가지고 잡아먹는 거 아니에요? 젖 짜고 치즈 만들고, 그렇죠? 근데 요즘에 서울에 여기는 어떠냐면 반려견. 여러분 식구하고 똑같아요. 오늘도 아까 호텔에서 문자가 왔던데, 내가 있는 우리 집사님 한 분이요, 예? 연세대를 나왔습니다. 사업을 크게 해요. 옛날에 뭐 했느냐 하면은 이 북한에 있는, 예? 거기 그 북한 땅 안에 개성에 있는 거기에 공장에 그 사장, 회장, 사장 있는데 거기 지분 부회장이에요. 자기 그걸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부회장인데, 그 이제 이 지금 개성공단이 무너지게 되면서, 예? 남북한 합작 이게 무너지게 되면서 베트남으로 이사를 갔어요. 회사가. 근데 갑자기 우리 성가대였거든요. 갑자기 목사님, 제가 급히 귀국해야 됩니다 하더라고. 그 어머니가 연세가 많았어요. 결국 마지막 장례도 내가 어머니 장례를 내가 했는데, 목사님 지금 빨리 귀국해야 된대요. 나 어머니 지금 위독한 줄 알고. 왜? 어머니가 어떻게 됐어요? 94세였거든요. 어떻게 됐어요? 아니요, 지금 우리 집에 반려견이 위독합니다. 우리 집에 반려견이 위독해가지고요, 베트남서 비행기 타고 온 거예요. 근데 반려견이 죽었어요. 추도 예배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얼마나 웃겨요 지금.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내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랬는데 어쨌든 추도 예배는 안 했는데요, 개를 12년인가 키웠는데요, 가족이에요. 울고 난리 난 거예요. 예? 아하, 아퍼제건 아닌 모양이구나. 지금 이 반려견, 예? 지금 거의 애들은 그 같이 있던 반려견 죽으면요 6개월 이상은 패닉 상태예요. 자기 엄마 아버지 돌아가신 거 할머니 엄마 아버지보다는 덜 하겠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보다는 반려견이 더 눈물을 많이 흘려요. 이런 시대가 됐다고요. 자 보세요. 양 짐승이에요. 돈 강도가 최대의 강도로 높아져서 자식 아들이 죽었다. 돌아왔다. 자 그러면 이제까지 모든 사람들이 이 누가복음 15장을 성경 해석학으로 바라보며, 예? 돌아온 탕자가 맞는가? 여러분 어때요? 틀린 건 아니에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옛날 우리 선배 목사님들 설교하면 누가복음 15장 하면요 아까 제소자처럼 다 돌아온 탕자 그랬어요. 그런데 주제가 돌아온 탕자가 아니고 주제가 기다리는 아버지 이야기,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를 지금 누가복음 15장이 강도를 높여가며 하는 거예요.
자, 첫째, 양이 100마리 있었는데 한 마리 없어졌다. 한 마리 99마리를 덜에 두고 지금 찾으러 갔어요? 이거는 경제성 논리로는 빵점이에요. 왜냐하면 한 마리 잃어버린데 99마리를 덜에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면 99마리 누가 책임져요? 늑대가 와가 잡아먹고 양 도둑이 와가 가져가고 이런 일 저런 일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 마리는 상계 손실 처리하는 게 경제하게 맞는 거예요. 예. 근데 99마리를 덜에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은 목자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양의 주인이 심정이 그렇다는 이야기를 지금 던지면서 하늘에 너희 아버지께서도 똑같다. 양 한 마리 잊어버리는 것 그것만큼이나 만일 한 사람이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기뻐한다. 이해가 됩니까? 두 번째, 이제 드라코마 앞으로 가기 전에 실제로 이스라엘에 있었던 실제 사건입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을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한글 성경 번역본이라 그래요.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개역 성경 한글 번역본이라 그래요. 근데 이게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진짜 성경은 뭐냐면요, 구약 성경은 양피지에 있는 히브리어라는 언어로 되어 있어요. 현대 히브리하고 또 다르다고. 우리로 이야기하면 옛날 구어 한글하고 이조 시대 때 훈민정음 하고 히브리어가 같기 때문에 사실 히브리어 구약학 전공하려면 힘들어요. 내가 우리 여기 대구에 대동교회 이동환 목사님 보고 뭐 전공했어요? 지금 대신대 교수하잖아요. 뭐 전공했어요? 하니까 히브리어 하길래 우와 대단하다. 나도 교수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랬잖아요. 표정이 왜 그래요? 내가 교수를 6년 했다니까요. 근데 신약학 했다. 신약을 하면은 헬라어를 전공을 해야 됩니다. 그릭 언어거든요. 그릭. 이것도 옛날 언어인데 그걸 그릭 언어를 해가지고 이걸 읽어야 되기 때문에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면 히브리어, 헬라어 예비 필수 과목으로 해요. 이걸 패스해야 이제 졸업을 시키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지금 실제로 일어난 이스라엘의 실제 사건인데 이 오래전에 있는 구약 성경은 양피지의 두루마리예요. 근데 이게 바티칸 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이 있어요. 근데 세계 성경 역사를 바꿔놓은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언제 있었느냐? 1947년 11월 23일 날 일어난 사건이에요. 어떻게 일어났냐? 이 누가복음 15장 사건이 그대로 벌어진 거예요. 어떤 양치기가 양을 한 마리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 양을. 그럼 보통 아까 덜에 두고 했는데 이 사람은 집에 와가 양 카운트를 하니까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갔지? 양은요 고도 근시입니다. 고도 근시라는 건 뭐냐? 요 앞에밖에 못 보는 거예요. 멀리 본다? 근시란 말이에요. 근데 고도 근시고 앞을 못 보며 양은 맹수가 아니에요. 양은 한 마리 이 어미 양이 인도하면 쫙 다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스트리아나 아니면은 중동 땅의 양치기들 전 세계 양치기 개들이 양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그거 못해요. 요즘은 오토바이 타고 몰아댕기고 한대. 오토바이 못 따라가요. 왜냐하면 산 쪽으로 올라가면 오토바이가 각도가 안 맞는데 개들이 이걸 다 해가 풀어놨다가 다시 집어넣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1947년도 일어난 사건이라니까요. 없어요. 이상하다. 이게 어떻게 됐지? 근데 양은 또 자기가 갔던 길만 가요. 특징이 고도 근시고. 근데 찾아보니까 없어.
이게 어디 갔지? 어디로 빠졌지? 이래가지고 이 당시에 양치기는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자기 양을 자기가 치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 월급 받고 남의 양을 쳐주는 거예요. 셀러리맨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한 마리 잊어버리면 그달 월급 없어요. 상계 처리해 본다고.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어디로 갔지 해가지고 찾아 나섰는데 가다가 보니까 이쯤까지는 왔을까? 여기까지 왔을까? 딱 가보니까 사해라는 지역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사해 들어보셨죠? 소금기가 있어가 물이 붕 뜨는데 내가 사해 바다를 4번 더 가봤어요. 그리고 한 번은 몸이 안 좋아가 안 들어가 봤어요. 그 다음에 가가는 옷 보관만 해줬어요. 몇 번 가지 난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자 보세요. 근데 사해 바다가 이쪽 있으면 이쪽으로 올라가면은 지금 박물관 있고 그 굴들이 많아요. 굴, 동굴이 많다고. 이까지 왔을까? 이까지는 안 왔는 것 같은데, 근데 굴인데 밑에 안 보이니까 이 사람이 돌멩이를 가지고 밑에가 안 보이니까 탁 던졌는데 만일 양이 헛발을 디뎌서 떨어져 있으면 딱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메할 거 아니에요. 그걸 기대하고 돌을 던졌는데 세상에 양은 없고 퍽퍽 우리로 아주 쉽게 막 독 깨어지는 소리가 난 거예요. 이게 뭐지? 그냥 갈 건데 호기심 많았던 이 양치기는 바위 위에 밧줄을 걸어놓고 내려가가 보니까 장독 같은 게 8개가 있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그게 사해사본이 성경 역사를 바꾼 사해사본이 발견되는 순간이었어요. 하나님은 1.1획도 말씀이 틀림없어요. 그 양치기가 이걸 딱 발견했는데 재밌는 것은 이 양치기는 까막눈이에요. 글자를 몰라요. 그래서 이게 틀림없이 귀한 줄 알고 이걸 다 독을 8개를 꺼냈어요. 꺼내가지고 이걸 그래도 보니까 좀 이거 뭐 여사 물건 아닌 것 같아서 고물상한테 가가지고 팔레스틴 고물상에 가가지고 고물로 팔았어요. 얼마 받았을까요? 고물상에 팔아서 고물값 받았겠죠. 그런데 딱 팔았는데 고물상이 딱 중간 상인이 딱 사가 딱 보이, 야 이거 진품인지 아닌지 해야 되겠다 해서 이스라엘의 고고학 교수인 슈 케닉이라는 교수한테 감정을 시킵니다.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 팔레스타인이 지금 뭐 가자 지구 뭐 전쟁하잖아요. 난리도 아니잖아요. 예? 위쪽 이 가자 지구 이쪽은 라파 지구 내가 이쪽 저쪽 다 통과해 봤는데 라파 지구는 이집트하고 붙은 데거든요. 그 하마스 강경파들이 저 위쪽에는요. 예. 이 지금 이제 그 지금 베들레헴 그쪽 앞쪽 이쪽에는 또 강경이 아니고 온유한 팔레스타인이에요. 아라파트 들어보셨죠? 걔들은 지금 이스라엘하고 전쟁은 안 하잖아요. 이 하마스하고 전쟁하거든. 그러니까 초토화 시켜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장막을 지금은 막 그냥 철에 장막을 세웠지만 그때도 긴장감이 항상 높은 거예요. 한번 오라 하니까 갈까 말까 하는데 슈케이 교수가 갈라 하니까 아들이 말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이 이스라엘 장군이에요. 야전군 사령관 이름이 야딘. 야딘이 아버지가 슈케니 아버지가 만일 가가지고 팔레스틴에 인질로 잡으면 군사작전을 못하니까 아버지 가면 안 됩니다. 그때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아 나는 평생 동안 고고학과 성경을 연구한 사람인데 진품이면 어떻게 되냐? 가야겠다. 가가 딱 해보니까 진품인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근데 이 진품을
고물상이 4개를 8개 중에 4개를 팔아먹었어요. 어디로 팔아먹었냐? 러시아 정교회에 팔아먹은 거예요. 그래가 알려줘가지고 그걸 찾으러 러시아 정교회에 돈을 들고 쫓아갔더니 러시아 정교회에서 미국에 팔아먹어 버렸어요. 못 찾았어요. 슈케닉 교수가 결국은 4개만 찾고 못 찾아가지고 이제 세상을 떠날 때 야진이 예편에서 군 장성을 끝내고 아버지 뒤를 이어서 히브리대 고고학 교수를 지원해 공부를 했습니다. 마지막 유언이 아들아 성경의 마지막 부분을 찾아라. 그래가지고 소문했는데 미국에 있는 어떤 사람이 소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팔으라. 안 판다는. 파시오. 안 판다. 달라는 대로 돈을 줄 테니까 팔아라. 역시 미국의 자본주의 사회가 맞는 것 같아요. 엄청난 돈을 요구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정부가 개입해서 얼마 주고 샀는 거는 안 알리고 X 돈을 인터넷 쳐도 나와요. X 해가지고 사가지고 지금 사회박물관에 앞에 그게 보관하고 있고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사회사본 그걸 원본을 한번 가져와가 벽에 붙여놓은 적이 있어요. 이거 보세요. 양 100마리 이러면 한 마리 찾으러 나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 팔레스틴 양치기 이래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또 뭐 있는가 해가 지금 성지순례 가보면요 혹시라도 다른 뭐 성경 또 있는가 싶어가 구약성 어마어마하게 파는데 없어요. 지금 파고 지금도 발굴하고 있다 하더라도 몇 년 전에 가보니까 코로나 전에. 두 번째, 어떤 여자가 드라크마 10개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설고 닦고 찾지 않겠냐. 자, 그러면 아까 환율상 1데나리온이 한 15만 원 정도 된다. 일당. 그러면 10개 드라크마니까 얼마쯤 되죠? 계산이 빠르네요. 한 15만 원 된다고 합시다. 15만 원 하면 한 150만 원 되면은 뭐 9개는 있으니까 하나 없어지면은 뭐 15만 원 손해 본 거로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아닙니다. 이 드라크마는 어디에 세겔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스라엘의 돈 다리가 있었는데 이때 드라크마는 어디에 사용했냐면 주로 결혼 답례품입니다. 팔찌, 목걸이로 사랑하는 여인에게 나의 아내가 되어 주셔야 할 결혼 답례 정표로 주는 것이 드라크마다. 근데 10개 중에 하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랑의 정표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마치 그릇에 이빨이 빠진 거하고 같기 때문에 죽기 살기 찾지 않겠느냐. 이제 이해가 됩니까? 그는 결혼 답례품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중동 땅에는요, 반드시 데려올라 하면은 아내를 데려올라 하면요, 반드시 돈을 주거나 아니면 그에 상응한 결혼 이게 답례품으로 그걸 줘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아내 데려오는데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구약 성경에 지금 야곱이 바단 아람의 외삼촌이고 나중에 장인 되는 라반 집에서 가가지고 야곱이 사랑한 여자가 누구지요? 잘 아시네. 라헬을 사랑했는데 아니 신방을 꾸며가지고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났는데 옆에 언니가 누워있어요. 레아. 내가 창세기를 1년 반 교회에서 강의했는데 진짜 레아인지 라헬인지 구별을 못 했을까? 너무 흥분했나? 별 생각을 다 해봤는데 한번 생각해봐요.
목소리도 얼굴도 만져보고 아무리 해봐도 뭐 깜깜한 밤이라도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눈을 가렸다. 아침에 일어보니 레아니까 막 화를 내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우리에게는 언니가 먼저 시집가는 법이 없다. 결혼 혼례를 위한 이 예금을 돈을 줘야 되는 거, 이게 결혼 혼례 답례품이요. 지금도 있습니다. 요르단에 지금 요르단에는 총각들 잠깐 못 가요. 가난한 사람. 이 아내를 데려올 돈이 없어요. 내가 인도네시아 가가 한번 물어봤어요. 인도네시아도 지금 결혼 혼례 지금 아내를 데려오는데 돈을 줘야 되느냐 하니까요. 줘야 된대요. 근데 인도네시아는 얼굴이 까만 여자는 싸대요. 얼굴이 흰 여자는 2배로 비싸다더라고. 아이고, 선교사들 이야기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지금도 혼인 제도가 아직도 살아있는 거 보면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근데 7년을 수일같이 여겼고 다시 7년을 해서 14년을 채우고 그 다음에 이제 아내를 데려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양치기 해가지고 알록달록한 것은 자기 거고 흰 것은 라반의 집 가져가고 그렇게 하기로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새끼만 놓으면 전부 알록달록 하나님이 이쪽 편을 터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돈의 문제가 아니고 혼인 답례품이다. 세 번째 아까 이야기한 거. 자, 여기서 둘째 아들 이야기를 하는데 돌아왔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척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누가 달려간 거예요? 아들이 지금 돌아왔는데 허랑방탕하게 창기들하고 온갖 돈 다 없애고 아버지 유산을, 살아있는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다 허비하고 왔는데 면목이 없어,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어 주춤주춤 하는데 아들을 미리 알아보고 아버지가 달려가서 안고 입을 맞추는 이야기예요. 본문이. 이때 이제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기까지만 보면은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해도 50대 50이에요. 근데 그 다음 기절은 전혀 아니다는 것으로 성경이 바뀌어집니다. 보세요. 첫째 아들 이야기가 갑자기 숨겨 있다가 첫째 아들 이야기를 해요. 한번 보십시오. 이 첫째 아들 이야기가 그 다음에 계속되는데,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갔을 때에 풍악에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르되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받아들여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아놓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되 아버지가 나와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한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절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자, 보세요.
갑자기 맏아들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성경이.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면 그런데 맏아들이 막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하는 소리 듣고 친구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게 뭔 소리야? 몰라요? 당신 집에 지금 죽었다는 둘째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가 지금 잔치 벌리고 제일 좋은 옷 입히고 신발 신기고 가락지 끼고 난리 났다고 하니까 잔치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맏아들이 화가 나가. 그 아버지가 찾아. 왜 너 화났지? 아버지, 나는 죽기 살기 일하고 밭일 논일 생긴 건 다 하고 있는데 돈 다 허비하고 있는 이 자식 왔다고 아버지 내 친구하고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았는데 이게 말이 돼요? 막 화내니까 아버지가 뭐라 하죠? 내 것은 다 너 거잖아. 내 재산과 내 이 있는 모든 거는 다 너의 것이잖아. 근데 송아지 한 마리 잡아가지고 지금 잔치한다고 네가 이렇게 화내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맏아들이 누구냐면 우리 보고 하는 얘기예요. 먼저 예수 믿은 너희가 왜 지금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 백성들에게 가서 복음을 왜 안 전하느냐는 무시무시한 책망이에요. 그러면 제대로 된 만일의 아들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아들이 진짜 제대로 됐다면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아버지, 농사 짓는 거 뭐 가축 그거 좀 놔두고요. 동생 찾으러 갑시다. 아버지 밤마다 잠 못 자고 매일 가슴 꿍꿍거리며 이놈이 죽었느냐 살았느냐 걱정하는데 아버지 동생 찾으러 갑시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반응이 이래요? 이래야 되는 게 이게 정상 아니에요? 이게 형제라면. 근데 이건 돈만 생각한대 이거. 돈 돌아보더라도 돈만 생각한대. 교회 일요? 뭐 하려면 돈이 어딨냐 할 때 내가 돈은 은행에 많다. 집에는 돈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예. 나는 그래서 목회 철학이 계속 나눠주자 했다. 지금까지. 아마 내가 꿈을 주는 목회자 세미나 하는 거 이거 돈만 모아도 수십억 될 거예요. 지금까지 다 나눠줬다. 앞으로도 나눠주고 원래 몽골에 교회 6개 세우러 간다고. 참 아멘 안 하네요. 그거 아끼면 다 돈 아니에요? 비행기 값에도 50명 간다고요. 그거 다 아끼고 하지만은요. 거기에 가니까 볼강이라는 지역에 가니까 막 회개하며 예수 믿는데 야 1년 만에 다시 교회 세워요. 그거 보고 내가 막 회개했다. 좋아. 원래 다시 하자. 원래 6개 교회 세운다고요. 보세요. 아버지의 심정을 알아야 된다고 이게. 그러니까 맨 돈 드는 거 농장일 뭐 이런 것만 주야로 묵상하지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 여긴 관심이 없다. 이 맏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두 번째, 제대로 된 아들이면 뭐 농사일이 바쁘고 가축 키우는 게 바쁘니까 뭔 같다 하면은 얼마나 째째해요. 예? 송아지 한 마리 잡았다고 삐치가지고 지금 집에 들어가니 못 들어가니 지금 그러잖아요. 제대로 된 맏아들이잖아요. 아버지 소 한 30마리 더 잡읍시다. 저 이웃하고 옆 모든 동네 사람 다 모아가 한번 잔치합시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송아지 잡았다고 염소 새끼도 안 줬다고 투덜하는 우리 모습하고 얼마나 닮은지 몰라요. 교회요? 다 주님의 돈이요.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서야 되는 거예요. 난 그럴 때마다 야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잘 꿰뚫어야 합니다. 한 번은 저희 교회에 새가족 초청 주일을 했는데
지난번에 했을 때는 한 3천 명 왔더라고. 근데 새가족 초청 주의를 했는데 이제 수많은 사람 했는데 그 중에 청년 하나가 연구 대상감이 하나 온 거예요. 청년이 전도회가 이래 왔는데 하나가 수리채가 왔어요. 그것도 그냥 챈 게 아니고 그냥 갔어. 그냥 눈을 괴로움하게 뜨고 앞으로 갔다가 뒤로. 이런 게 지금, 예? 이런 게 새가족 초청 주일에 왔으니까 이거 뭐 다 여기저기 다 예수님 말씀대로 뭐 사거리 길거리 가가지고 다 초청해라 해서 왔는가? 그 새가족 초청 주일 끝나면 대부분 그 다음에 안 오잖아요. 아닌가요? 잘 남아봤자 한 50명, 뭐 100명도 잘 안 남더라고. 근데 엄청난 돈을 써가면서 어느 교회나 총전도 주일, 새가족 초청 주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판을 크게 해서 해봤다고. 자, 그런데 이게 그 다음 주에 또 나오는 거예요. 또 해롱해롱해가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청년 담당 부목사가 1청년 담당, 2청년 담당 부목사가 이제 둘 따로 청년 담당이 2명이 다 따로예요. 그 이제 얘가 이제 청년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부목사가 목사님 직원이 하는데 뭐라 하냐? 목사님, 응? 교회 나오지 마라 할까요? 술 먹고 교회 나오는 저런 놈은 어떻게 지금 우리 청년들 오염될까봐 나오지 말까 할까요? 하더라고. 기도 제목이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술 먹고 교회 온다고 뭐 기물을 부수는 것도 아니고 욕하고 달라드는 것도 아니고 참. 근데요, 목사님 지내가면 담배 냄새가 나고요, 술이 짜리고 왔는데 아무래도 못 오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건덕상 그래요. 조금만 더 지켜보지 뭐. 계속 나오는 거요? 어느 날 한 달이 넘어갔어요. 이제 한 달 조금 더 넘어갔어요. 계속 나오냐? 이래 물었더니요, 목사님 계속 나오는데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술 먹는 거? 그러더니 그게 아니고 놀라지 마세요. 뭔데? 하니까 걔가요 서울대 다니는 학생이에요. 그래요. 뭐라? 서울대 다닌대요. 서울대 생명과학부. 과도 저도 그래? 근데요, 놀라지 마세요. 뭐 또 놀랄 게 있어요. 놀라지 마세요. 뭔데? 하니까 걔 아버지 목사님이에요. 그러다. 내가 뒤로 넘어갈 뻔했다. 걔 아버지 목사래요. 잘못 들은 줄 알고 뭐라? 하니까 걔 아버지 목사래요. 그래. 이제 크나큰 기도의 제목이 생긴 거예요. 걔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버지가 나보다도 총신신대원 선배라. 기수가 거의 이제 내가 84년대 77이라 하더라고. 난 물론 뭐 학교 선생을 하다가 늦게 갔으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가 충청도에서 시골에 목회를 했어요. 시골에서 그래도 뭐 한 6, 70명 모이는 꽤 큰 교회였다더라고. 근데 어느 날 나도 도시 가가 한번 목회를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서울 경기도에 김포라는 지역에 와가 개척을 했어요. 예. 근데 개척을 했는데 교회가 잘 성장한 거예요. 근데 제가 개척교회를 해보니까 개척교회는 파도 타기가 있어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시험 들면 또 패를 지어 나갔다가 또 참 개척교회 해보면요, 놀란 양, 겁먹은 양, 근심의 양, 뭐 하여튼 도망가기 직전의 양 다 있어요. 개척교회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전통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은 이제 한 성장이가 한 70명쯤까지 갔는데 분쟁이 생긴 거예요. 양쪽으로 분쟁이 생겨가 죽이니 살리니 뭐 해가지고 그냥 교회 교인들이 다 나가버렸어. 근데 얘가 공부를 잘하니까 외고를 다닌 거예요. 외고를 다녔는데 딱 보니까 그렇게 믿음 좋은 줄 알았더니 막 싸움 벌어지니까 여러분 이 교회 분교가 안 일어나야 되는데 교회 분교 일어나면 이게 사탄이가 역사하는 거거든요. 한쪽에 힘이 빠져야 되는데 날마다 새벽기도회가 새 힘 받아가지고 날마다 새 힘 받아가 싸우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한쪽에 힘이 빠져야 되는데 날마다 주여 해가 그 힘으로 붙어가 싸우니까 이건 나눠주는 수밖에 없고 헤어지는 거예요. 싸우다가 다 나가보니까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심장에 병을 얻어 이 부정맥이 생겨가 심장이 엇박자로 되는 거예요. 그 이머전시 급하면 병원에 입원하는 거예요. 아니 그 지경이 되니까 생활이 안 되잖아요. 다 나가버리니까 교회 월세도 집세도 못 내고 이 지경이 되니까 어머니는 생활이 안 되니까 백화점에 캐시 어카운트 했다고 사모님. 그거를 고등학교 2학년인 공부도 잘하고 똑똑한 이놈이 딱 보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다. 전부 거짓말이다 이거. 위선이고 이제까지 믿었던 모든 신앙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붕괴돼 본 거예요. 근데 머리는 똑똑하니까 시험 쳐서 서울대까지 왔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한 학기 하고 한 학기 공부하고 한 학기 휴학. 거기 가가 걔가 어디 있냐면 우리 교회 건너편에 있는 슈퍼마켓에 일하는 애예요. 알바하는 애라고. 그거를 가가지고 전도해가지고 총전도 조율에 데려왔는데 나중에 알고 이 지경이 된 거예요. 한 학기 하고 한 학기 휴학하고 이제 돈 모아가 또 한 학기 하고 휴학하고 한 학기 하고 휴학하고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대학이나 계속 휴학 몇 번 규정이 있는데 이번에 휴학하면은 등록 안 하면 제적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괴로운 거예요. 예? 괴로워가지고 매일 앉아가. 그래서 군대를 간 건데 해병대 간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 가서 해병대 가서 뭐 깡으로 뭐 해가 깡소주 마시고 담배는 골초돼 가지고 이래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오다가 보니까 우리 교회 건너편에 슈퍼에 일하는 알바생으로 왔는데 그거를 누가 전도해가지고 가라고가 내가 왔다 갔다 와가 얘는 야 청년들 하면 야 하나님 없어. 관계자가 맞는 거예요. 없어. 내가 다 해봤어. 이게 다 쓸데없어. 이런 지경이니까 우리 부목사가 쫓아내야 되느냐 안 해야 하느냐. 근데 목사님 아들이라 이제 더 큰 문제가 생겼네. 근데요. 제가 정확하게 35년 10개월을 목회를 했어요. 개척을 해서. 처음 있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어린이집을 했는데 이 권사님이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구청에 지정받은 어린이집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가 빨리 대학교 장학금을 누구 대학생한테 빨리 드리라는 계속해서 그런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에 없는 믿음이 죽은 거라 했기 때문에 돈을 350만 원을 당회장실에 가져와가 뭐라 하느냐면 목사님 제가 계속 가정 예배도 드리고 계속 예배 때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가 빨리 장학헌금을 어려운 대학생에게 장학헌금을 주라는 그런 계속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실천 안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오늘 무조건 실천해야 되겠다 해서 돈을 가져왔는데 우리 청년도 괜찮고 누구를 줘든지 목사님이 알아서 이걸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돈을 놓고 갔어요. 그래서 축복 기도하고 갔어요. 근데 이제 사무실에 그러고 이제 사무실에 있는데 이제 당직장실에 있는데 얘가 오늘이 등록 마감 날이에요. 그런데 서울대학은 지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서울대학은 이거 지금 14, 15년 전 일이에요. 그 당시에 서울대학은 딱 어디만 받느냐면 조은은행만 받는 거예요. 조흥은행만 받아. 근데 이놈이 이제 오늘이 마감 날인 거예요. 이제 안 되면 제적이에요. 근데 어떻게 얘가 술이 떡이 돼가 사무실에 온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사무실에서 선교비 보내라고 선교사들한테 확인하러 내려갔다가 딱 만났는데 아차 쟤한테 돈을 줘야 되겠다. 그 1시간 전에 받았는데 쟤한테 줘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이제 계속 이거 송금해서 여기 지금 불가리아 송금한 거야. 우리 지금 6군데 단독 선교사 파송해 놨으니까 여기 여러분 단독 선교사 6군데면 돈 많이 듭니다. 또 하면 안 하네요. 그것만 쌓아놔도 지금 엄청난 돈 될 거예요. 전신만신 지금 계속해서 인도에만 해도 교회하고 신학교 4개나 세웠다고. 불가리아에는요 어마어마해요. 아프리카, 우간다 계속해서 지금 돈 퍼내는 거예요. 요새 내 후임이 좀 힘든 것 같아요. 하도 퍼내가지고 원로 목사님 하신 거 지금 이 따라하기도 숨이 가쁘다. 괜찮아. 하시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런가요? 하더라고. 그렇다니까. 자 보세요. 그래가지고 확인하고 있는 사이에 없어져 버서. 어디 갔어? 하니까 방금 있었 사무직원이 방금 있었는데요. 아니 빨리 찾아와. 그러니까 일하는 슈퍼에 가요. 없어요. 없어. 어디 갔냐? 얘는 이제 시간이 5시가 다 돼가 너무 자기 인생이 진짜 힘들고 아버지한테 달라들었다는 거예요. 왜 목사가 됐어? 자식 책임도 못 질 자식한테 아버지한테 이렇게 달라더니 아버지는 어떻겠어요? 어머니는 그렇게 심장병 없고 기가 막힌. 근데 얘는 머리가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는데 내 인생은 뭐냐 이렇게 돼가. 그러니까 알바도 안 되고 하니 그날은 아예 전봇대 밑에 앉아가지고 소주를 나발로 계속 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업소가 못 찾고 오다가 만난 거예요. 우리 직원이 빨리 목사님 오라 한다. 왜 목사님이 오라 하는데? 악만 바쳤으니까. 나 몰라. 목사님 지금 안 찾아오면 안 된다고 화가 나가 막 찾는데 빨리 와봐라. 하도 끌고 안 갈 수 없어가지고 이제 왔는데 왜요? 왜? 이러더라고. 마음 같으면 한참 그냥 똑바로 와. 그랬더니 왜요? 내 말 잘 들어. 누가 나에게 돈을 350만 원을 줬는데 대학생 장학금이라고 나에게 맡긴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너에게 맡긴 것 같다. 이거 빨리 가서 등록하고 영수증 가져와. 나도 영수증 보여드려야 되니까. 싫어요. 그래. 받아. 안 받을 겁니다. 받으라니까. 받기 싫습니다. 나 똑바로 봐. 하니까 개셔머리한 눈으로 보는데 내 말 잘 들어. 하나님 거 받을 줄 아는 것도 은혜야. 야 임마. 이게 막 내가 35년 동안 교회에서 소리 지르기는 내가 처음인 것 같아.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게 콱 이러니까 이러더라고. 사무직은 따라 보낼까? 당장 나가 등록하고 와. 그랬더니 사무직원이 제가 따라가자 하더니까 얘가 뭐라 하냐면 혼자 갔다 오겠습니다. 돈을 받아가 갔는데 종은행이 거리가 꽤 돼요. 마감 5분 전에 등록한 거야. 드라마. 마감 5분 전에 등록했다고. 그 등록했는데 이게 3학년 이게 3학년 2학기인 거예요. 등록을 한 거예요. 이번에 안 하면 다 잘린 거 없어. 이제 제적이라. 얘가 이제 등록해가 술도 덜 깬 놈이 등록해가 와가 자기 인생을 생각하며 너무 서글프고 기가 막히니까 영수증을 사무직원한테 던져주고 교회당에 들어가가 하고 울다가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나는 술 취가도 성령의 불을 받는다는 걸 알았다. 하고 자기 신세를 응원하다 성령의 불을 받아. 한 몇 시간 뒹구는데 부목사가 오더니 목사님 끌어낼까요? 하더라. 가만히 둬. 가만히 있어. 회개하고 돌아섰다. 그러더니요. 세상에 집이 김포인데 첫 차 타고 아침에 새벽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회개하면서 이러고 난 뒤에 갑자기 술, 담배 다 끊고 열심히 하나님이 없다 하다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청년들이 마시 가버렸어요. 이게 맨날 술이 짜리가지고 뭐 해 까닥하고 매일 골초가 나도 몰랐는데 몰래 담배 피우는 놈들 보고 다 끊으라고 돌아다니면서 하고 다시는 술 먹으면 안 된다고 몰래 먹던 놈들 청년들 다 회개시키고 이거 뭐 그러니까 갑자기 청년회가 막 부흥하네. 그러고 얘가 찬양 인도하고 난리 난 거예요. 왜냐하면 가락은 목사 아들이니까 보고 들은 게 그건데 없다 하다가 있다로 바뀌니까 뭐 얼마나 열심을 하는지 갑자기 교회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 3학년 2학기가 끝나고 4학년 1학기 동안 계속해서 또 알바해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제 그 생활도 해야 되니까 알바하는데 시간 나면 이제 학교 마치고 나면 어가 알바하고 하는데 눈치를 딱 보니까 4학년 1학기인데 요것도 눈치가 보이 등록금이 없어. 그래서 그때 310몇만 원인가 등록금 그 당시에 등록금 내고 남은 거는 책 사고 생활하라고 줬어요. 내가 권사님 보고 등록금은 요거지만 이렇게 하니까 어차피 드린 거니까 다 알아서 하세요. 얘가 다 줬어. 4학년 1학기인데 눈치를 가만히 보니까 등록금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빨리 등록금 누구 보내세요. 이거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제적되면 안 되니까 빨리 등록금.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네가 해라. 이런 감동이 오네 이것도. 그래서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 하시면 우리 집 사람 불렀어. 여보 저놈 저거 보니까 등록금 없어. 그러니까 이제 학번하고 다 알았으니까 사무실에 영수증이 있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가서 좀 처리해 주시오. 그 등록을 시킨 거예요. 근데 얘는 이제 믿음이 그만큼 자라보니까 그래 제적돼도 3학년까지만 마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안 바뀌더라고. 이 성령을 받으니까 이제 그래 담담히 현실을 받아들이는데 학교 이제 4학년 1학기 못 올 줄 알았는데 등록됐다는 게 떠니까요. 쫓아와가 목사님 기뻐하세요. 왜? 하니까 천사를 통해서 등록이 됐습니다. 그 좋은 천사 모양인데 천사가 걔는 지금도 몰라요. 지금도 모른다니까. 이야기를 안 했으니까. 오늘 별소리를 다 하는데 지금 등록을 했는데 얘가 그래서 4학년 1학기 하자 내가 그랬어요. 이제부터 너 내 말 잘 들어야 돼. 가서
제발 장학생 해라. 그래야 4학년 2학기를 할 거 아니냐. 안 그러면 또 천사를 또 보내라 하면 하나님 이거 곤란한데요. 장학생 해라. 사실 서울대 장학금도 많은데요. 알바하고 공부한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 이제 4학년 1학기를 하고 4학년 2학기 이제 또 가까이 되는데 가만히 보니 또 지금 뻔하잖아요. 그것은 항상 기적이 항상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35년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그런 일이 돈 가져온 거 권사님 처음이었다니까요. 야,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번에도 접니까? 이거 미리 날짜가 며칠이 남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기도를 하는데 얘가 쫓아와서 목사님 왜? 기뻐하세요. 그래요. 이 다른 천사인가? 기뻐하세요. 뭘? 이랬더니 이번에요. 아버지 친구 목사님들이 4학년 1학기까지 했다는 거는 아버지는 병들었고 교회는 해체되는데 대단한 거다. 우리가 이번에는 한번 다 도와주자. 그 동기 친구 목사님들이 돈을 다 거다가 등록시키고 졸업 앨범하고 뭐까지 다 냈다고 나한테 와가 자랑해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 모양이다. 근데요, 어떻게 하죠? 그래요. 뭘? 그랬더니 추천이 돌았는데 6개 업체에서 어플라이가 돌았다고 지금 오라고. 그래 이렇게 들어보니까 뭐 내가 아는 이름 있는 기업도 있고 뭐 한 6개. 그래서 군대도 갔다 오고 했으니까 그럼 넌 어디를 갈 거냐? 대답이 없어요. 그래 고생했고 하니까 어디를 갈 건데? 또 대답이 없어. 못 들었는가 해서 어디 갈 건데? 이랬더니요. 내가 하나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해가.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잘못해가. 목사님 저도 신학교 가야 될 것 같다. 뭐라? 신학교? 야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신학교 아무나 가는 게 아니야 임마. 야 절대 신학교 가면 안 돼. 우는 거예요. 야, 그 심정이 찹찹하더라고. 그래서 모르겠다. 신학교는 진짜 소명 받아야 가는데 아무나 가는 게 아니야. 너 아버지하고 상의도 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해 볼게. 근데 그 아버지가 장문의 편지를 써왔어요. 예, 문종이 있잖아요. 문종이 요즘 그런 종이를 어디서 문종이에다가 붓글씨로 그 이제 펜 하는 붓글씨로 장문에 자기가 어떻게 해서 충청도에 있어서 목회하고 아까 일생 수많은 있은 거 다 했는데 교회가 분교가 일어나가 이렇게 돼 가지고 내 아들이 왜 아버지는 목사가 돼서 자녀도 책임 못 지고 하는 이 이야기가 비수와 같이 가슴에 꼽혀서 그러고 번나가기 시작하는데 얘는 도저히 잡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나에게 소리치는데 내가 목사만 아니면 죽고 싶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방황하는 애가 목사님 만나가지고 다시 새롭게 된데 신학교를 가려고 나에게 상의를 하는데 목사님이 추천을 해주시면 좋겠다. 내가 총신신대원 교수했다니까요. 그것도 6년 했다니까요. 다 교수들 다 알잖아요. 또 뭐 적지도 않는 교회 어쨌든 교단의 얼굴이니까 내가 사인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냐. 그래 아버지가 동의했다면 좀 기도해보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방황하고 방황하는 이 영혼을 붙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에게 보냈구나. 그리고 우리 부목사는 쫓아내자 하는데 조금 잘 참았구나. 여러 가지 지나가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좋아, 내가 사인할게. 추천 이덕진 목사. 총신 신대원이에요. 예? 헬라어 시험 칠 때 전체 1등했대. 뭐 공부를 원래 잘하는 놈이면 그거 말할 것도 없겠지만 참 해가지고 예?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 내가 교수하면서 같이 보니까요. 너 엉뚱한 여자 사귀면 안 돼. 조심해야 돼. 맨날 보기만 잔소리하면서. 근데 얘가 이제 신대원 다닐 때 자기 근방에 있는 조그마한 한 100여 명 정도, 100명이 적은 건 아닌데 100여 명 정도 되는 교회에 지금 이제 그 교육 전도사를 했어요. 학생이 한 10명 정도 됐어요. 중고등학교. 거기에 얘가 교육 전도사를 했어. 1년 했어요? 2년 했어요. 3년 차 되니까 야, 얘를 이래가 안 되겠고 큰 교회 한번 인턴십을 시켜야 되겠다.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에 좀 보내가지고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내가 전화를 했어요. 이거 지금 공식 석상이니까 전 세계 다 보고 있으니까 어느 교회를 하면 좀 그렇고. 목사님, 이 목사님 웬일이세요? 좀 내가 이런 애가 하나 있는데 교회 교역자로 좀 받으시오. 그래요? 알겠습니다. 보내세요. 거기는 못 들어가 가지고 정말 목숨을 거는 그 큰 교회에 간 거예요. 가가지고 언제 올래? 이놈의 대답이 뭔 줄 아세요? 저 못 가요. 왜? 아니 이 목사님 추천해가 지금 받으라 해가지고 면접하잖아. 하니까 제가요 거기 있다가 이 큰 교회에 오면 한 10대 명 되는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다 흩어질 줄 모르니까 나 못 가요. 야, 울더라는 거. 그럼 목사님 전화 와가 이거 어떡하지요? 그래요. 내가 그랬어요. 그 놈이 나보다 낫어. 사람의 아이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니까 그 놈이 나보다 나은 것 같아. 이제 조금 있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내거든 뭐 한번 부목사 부르든지 그렇게 하시오. 그 끝내세요. 지금 어느 교회 부목사하고 있다. 나는 한국교회 인물이 하나 나올 걸 기대합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짧은 신앙생활 또 이곳에 있으면서 이 들녘 땅에 아직도 주변에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알아도 겨다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아버지의 심정으로 영혼 구원하는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했으니까 우리가 그냥 잊지 마시고 정말 이 아포 지역에 연합 집회 사실은 저 바빠가 못 내려올 뻔했습니다. 다음 주에 천보산 민족기도원 집회고 그랬잖아요. 다음 주는 또 지금 중국 대륙 지금 뭐 그걸 해야 되고 준비할 것 많은데 목사님이 전화를 하시길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해가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번에 부족한 것을 보내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부터는 절대로 맏아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누군데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혼을 구원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정말 귀한 목사님들 잘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받들어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마지막 한번 불렀던 우리 은혜 찬양하고 합심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